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총망받는 그러한 천부장도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사울이 싸움에 나갔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어진 상태였다 말이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을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그 다윗,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 다윗을 이제 불러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았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브니엘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란 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그렇게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졸지에 왕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 합의해서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저는 합의가 되어져서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수락해서 이제는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1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등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나라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나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끝 마무리에 와서 이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머비보셋이었죠.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희의 후손과 나와 너 사이 나의 후손과 너희의 후손 사이에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맺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나단이 아주 유리한 그러한 언약이었죠. 요나단에게는 손해보고 요나단은 별로 다윗에게 도움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다윗을 위한 언약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식이 혹시 없나 해서 물어서 알아서 확인해 보니 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사람이 머비보셋이다라는 거죠. 머비보셋 그는 5살 때 태어난 지 5년 만에 전쟁이 나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함께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나 보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업고 가다가 그만 놓쳐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년의 세월이 흐르고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부른다 해서 가게 된 거죠. 왕이 부르니 가는데, 왕이 나를 왜 부르겠냐 말이죠. 틀림없이 할아버지의 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고 잔뜩 겁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한 기색이 이제 자욱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와서 가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윗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므비보셋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 다윗 왕을 못살게 굴었고 괴롭혔으니 이제 그 원수를 나에게 갚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도리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나단의 입장에, 이 므비보셋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사건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돌려주겠다. 할아버지의 밭을, 할아버지의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너무나도 생각지를 못했던, 이제 나는 죽으러 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죽기는커녕 다시 살게 되었고, 또한 우리 집안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왕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다면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므비보셋의 말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누가 이 말을 가르쳐 줬겠어요? 12살짜리 아이에게 누가 이 말을 가르쳐 줬겠어요? 다윗이 틀림없이 죽이려고 부른다라고 생각했겠지, 했을 것이지,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이런 말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므비보셋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겁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인물로부터 최고의 대우와 최대한의 그러한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 예수님의 은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집안의 아들이요 딸로만 알고 그렇게만 살았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를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고 별 볼 일 없었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내 존재도 몰랐던 그러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존재를 가르쳐주고 내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러한 나를 향해서 존귀하다, 보배롭다,
사랑한다. 그렇게 일러주셨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말인 겁니까? 이 놀라운 감격적인 말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류에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어서 내 영혼 속에 박혀있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히 새겨지는 그러한 음성이 되었고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다 말이죠. 머비보셋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죄만 짓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강하고 내 자신만 아는 그러한 형편없는 존재, 바로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더러운 말들이, 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못된 것들이 담겨 있고 숨겨져 있는 온갖 찢기와 더러운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깊숙한 속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한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여겨주십니까? 머비보셋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깜짝 놀랄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월이 지났어.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누군가 알았더니만 그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졸지에 다윗은 도망을 가야 됐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하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저 북단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는데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가 누구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바로 머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머비보셋 집안에서 땅을 관리하고 농사를 하고 모든 집안 생계를 관리하는 총감독의 역할을 했던 머비보셋의 종이었는데 그가 나온 겁니다. 그가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와 음식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황급히 도망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다윗에게 옷을 가지고 오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떡과 음료를 가져오니 다윗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바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너무나도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렇게 물어보니 시바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의 말이, 머비보셋의 말이 이제 이 나라를 나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난 게 잘 되었고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쫓겨가는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만 해도 괘씸하고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머비보셋이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대해서 악담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다윗은 괘씸하고 괴로웠겠냐 말이죠.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속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런데 시바는 자기에게 떡과 음식들을 가지고 오니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윗이 그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뭘 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머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땅, 그 토지 그걸 이제는
너가 가지라 그렇게 된 겁니다. 머비보셋의 땅과 토지를 너가 다 가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그 길을 또 떠나가는 겁니다.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아들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해서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이겨서 이제는 다시 그 마하나임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 서쪽으로 또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번에는 머비보셋이 다윗을 환영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환영하러 가는데 머비보셋의 복장이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너무나도 구질구질하고 때가 묻고 지저분한 그 옷을 그대로 가지고 수염이 길어져 있고 씻지도 않고 발도 안 닦고 옷도 엉망인 그런 상태로 왔단 말이죠. 그렇게 오니까 다윗이 또 머비보셋을 맞이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고 묻죠. 행색이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내가 오늘까지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또 단장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묻습니다. 내가 떠나갈 때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죠. 다윗이 점잖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이제 드디어 머비보셋이 말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가 왕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시바가 나를 데려가지 않고 자기만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야 드디어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시바의 말만 들을 때는 머비보셋이 아주 괘씸한 자로 여겨졌는데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우리가 제대로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고 알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참으로 민망하게 됐던 겁니다. 머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비보셋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 땅과 그 토지는 그에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놓은 것은 왕의 안위가 궁금해서 또 왕이 이렇게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머비보셋은 자기 땅을 이제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 종에게 자기 땅을 다 뺏긴 것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원망스럽거나 화가 나서 왕에게 온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사자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왕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내 사정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 힘들다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시바에게 그대로 주세요. 저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왕의 종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머비보셋의 이 진심은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단 말이죠. 왕의 은혜를 입어서 내 목숨 살아있고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자입니다. 이것이 머비보셋의 진심이었고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 물질의 복도 받고 지위도 높아지고 또 남들의 인정도 받고 승승장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지만 머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 다 뺏기고 남들이 다 가져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머비보셋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갖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 가지려고,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돈도 더 많이 가지고, 노후 보장도 되고,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차도 가지고, 좋은 전자제품도 더 많이 가지고,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싶고, 온갖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가 축나고 잃어버리고 빠져버리면 그렇게 애석해하고 미워하고, 남들은 갔는데 나는 왜 못 가질까? 남들이 내 것을 뺏어갔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비보셋, 그가 만일에 그 땅을 다시 가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먹을 수 있겠냐 말이죠. 차라리 그 땅을 종에게 줘버려야 그 종이 자기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머비보셋을 잘 섬기지 않겠냐 말이죠. 어차피 다리가 불편하고 장애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서 일을 확인할 것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시바가 갖도록 그냥 다 해놓고,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또 이제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니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시바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왕에게 특별 부탁을 해서 또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기적인 마음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머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내가 이제 남들보다 부족하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갖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 괴롭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도 주셨습니다. 이미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일일이 아뢰고 기도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생각했던 머비보셋의 그 고백이 25년 전이나 25년 후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에게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형편없을지 몰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은 다 챙겨주시고, 나는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이고 은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먹고 입고 가지고 쓰고 누리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요, 진정한 겸손일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